왜 어떤 아이는 일이 척척 풀리는데 어떤 아이는 늘 막힐까요? 그 차이는 아이의 노력보다 부모의 삶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의 운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마음의 방향, 삶의 태도까지 모두 자식의 운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자식이 잘 풀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 마음가짐, 그리고 일상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시간에 걸쳐 부처님의 지혜와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식에게 대운이 들어오게 하는 부모의 3가지 실천을 하나하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들이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고 업은 곧 운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것도 제대로 못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힙니다. 그리고 그 못은 평생 자식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40대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했는데 유독 큰아들만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째 취업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죠. 그런데 상담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너는 아빠 닮아서 뭘 해도 안 돼. 동생은 나 닮아서 똑똑한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복이 없었어. 내가 너 때문에 팔자가 이 모양이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팔자를 결정한다고. 그 어머니는 무심코 던진 말로 20년간 아들의 운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아들에게 하는 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들아, 너는 늦게 피는 꽃이야. 곧 내 때가 올 거야. 너의 성실함을 엄마는 알고 있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어머니가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한 것입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서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막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시켜라, 쓸데없는 고생시킨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엄마는 다 알아. 이번엔 아니었지만 다음엔 꼭 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푹 쉬어. 그리고 8번째, 결국 그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았다면 전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시험장에 갈 때마다 엄마의 응원이 들려서 힘이 났어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평생의 신념이 됩니다. 너는 몸이 약해라고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정말 병치레가 잦아집니다. 너는 수학을 못해라고 들은 아이는 수학을 포기합니다. 너는 운이 없어라고 들은 아이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너는 성격이 나빠라고 들은 아이는 인간관계에서 늘 문제를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긍정의 말은 그 자체로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너는 복받은 아이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행복해.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이야.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식을 볼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언제나 내 편이야. 오늘 부모의 한마디가 내일 자식의 운명이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옆집 아이는 벌써 취업했는데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이 나이에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남들은 손주 재롱 보는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고요. 제가 아는 50대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3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하고 원망했죠. 왜 우리 딸만 시집을 못 가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저 아이가 나를 얼마나 속 썩이는지. 남들은 사위 자랑하는데 나는. 어머니의 이런 마음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딸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과 원망이 딸을 더욱 고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게 대견하구나.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겠지.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다.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복이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을 위한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기를, 우리 딸에게 좋은 인연이 오기를, 우리 딸이 사랑받기를, 그리고 딸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선택하는 삶을 응원해.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자 6개월 만에 딸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위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뵈니 왜 아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의 운이 막힙니다. 부모가 비교하면 자식은 위축됩니다. 부모가 걱정하면 자식은 더 힘들어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자식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그 에너지가 자식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입니다. 40대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걱정했죠.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우시니까 저는 더 힘이 빠져요. 엄마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 아들에게 지혜가 생기기를, 우리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기를. 그리고 아들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걸 알아. 이 시련도 내게 필요한 과정이야. 2년 후 아들은 완전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절 믿어주셔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식을 볼 때 걱정이 앞서나요? 그렇다면 감사로 바꿔보세요.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족해 보이나요? 장점을 찾아보세요. 성실한 우리 아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가 되나요? 내 아이만의 빛을 보세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과 기도입니다. 매일 10분씩 자식을 위한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내 아이가 평안하기를, 내 아이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내 아이가 사랑받기를. 이런 맑은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될 때 막혔던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삶은 평탄해집니다. 10년 기도했는데도 자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런데 왜 자식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남이 변한다고요. 60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10년째 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의 성공을 빌었죠. 부처님, 우리 아들 다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들 빚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10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무기력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네, 아들이 잘 되기만을 빕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아들에게 잘못한 것을 참회하고 내가 더 나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늘 아들을 못 믿어했구나. 내가 아들의 실패를 부끄러워했구나. 내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상처 준 것을 참회합니다. 제가 아들을 믿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제가 아들을 부끄러워한 것을 참회합니다. 제가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매일 108배와 함께 이런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무 몰아붙였구나. 미안해. 내가 지금 겪는 시련도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엄마는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널 사랑해.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완전히 재기에 성공했죠. 더 놀라운 건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10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변하시니까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사실 부모의 업이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업을 소멸시킬 때 자식의 길도 열립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입니다. 50대 아버지가 딸의 우울증 때문에 5년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딸에게 완벽을 요구했다는 것을요. 1등 해야 해. 최고가 되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압박이 딸을 병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을 참회합니다. 제 욕심으로 딸을 힘들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이제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무 몰아붙였구나. 이제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1등 안 해도 돼. 실수해도 돼. 아빠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 편지를 받고 딸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참회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보세요. 부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자식에게 상처 준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제 욕심으로 자식을 힘들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식의 기운을 막은 것을 참회합니다. 제가 자식을 믿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제가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한 것을 참회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더 나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세요. 내 자식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내 자식이 자유롭게 날개 펴기를, 내가 자식에게 빛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내 자식에게 지혜와 용기가 생기기를,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를.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자식도 바뀝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기도입니다. 취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부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기도는 내가 바뀔 때 비로소 자식을 바꿉니다. 그 집에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럴까?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막습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특히 부모의 비교는 자식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옆집 철수는 대기업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벌써 결혼했다던데 형은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누구는 효도하는데 너는 그 집에는 연봉이 얼만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40대가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었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형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형은 의사인데 너는 뭐하니? 형은 집도 샀는데 너는 아직도 전세니? 형 좀 본받아라. 형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는데 너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은 그는 형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는 형만 못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시도했지만 면접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또 형과 비교했고 그는 더욱 깊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더 작아졌고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전환점이 왔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너를 형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넌 너대로 특별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걸 못 봤어. 정말 미안해. 그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작은 장점도 찾아서 칭찬했고 형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그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습니다. 바로 요리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다른 길을 갔습니다. 첫째는 요리사, 둘째는 미용사, 셋째는 농부가 되었죠. 주변에서는 대학도 안 보냈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첫째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주고, 둘째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셋째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최고예요. 저는 세 아이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이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자녀 자랑을 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네는 판사가 됐다던데. 그 집애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행복해요. 이런 어머니의 태도 덕분에 세 자녀는 모두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첫째는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고, 둘째는 연예인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으며, 셋째는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며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내 자식도 자신만의 업과 인연,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비교가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내 아이만의 재능이 무엇인지, 내 아이만의 빛이 무엇인지, 내 아이만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남들은 어떻든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너는 너대로 특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 넌 유일무이한 존재야.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야.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형제자매끼리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가 다른 꽃입니다. 장미와 백합을 비교할 수 없듯이 자녀들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큰애는 성실하고 작은애는 창의적이에요.
첫째는 리더십이 있고 둘째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 주세요. 그럼 형제간에도 시기와 질투 대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됩니다. 비교는 독, 인정은 약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부모의 일상 행동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고스란히 자식의 삶이 됩니다. 술 먹고 들어와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똑같이 폭력적이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인간관계에서 늘 문제를 겪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선한 행동은 자식에게 복을 짓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김밥 장사를 하셨는데 매일 김밥 10줄을 더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요. 할머니, 힘드신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야. 내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도 다 이분들 덕분이야. 그 할머니의 세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성공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교수, 막내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평생 쌓은 공덕이 자식들에게 복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자녀들도 어머니를 닮아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아들은 매주 무료 진료를 하고 교수 딸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며 막내는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보시행입니다. 나눔과 베풀매 행동이죠. 매달 조금씩이라도 기부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절이나 교회에 보시하기, 재능 기부하기. 이런 행동은 자식에게 넉넉함의 업을 심어줍니다. 둘째, 지계행입니다. 올바른 삶의 행동이죠. 정직하게 살기, 약속 지키기, 남에게 해 끼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양심을 지키기. 이런 행동은 자식에게 신뢰받는 업을 심어줍니다. 셋째, 인욕행입니다. 참고 견디는 행동이죠. 화나도 참기,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살기, 남 탓하지 않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 이런 행동은 자식에게 강인함의 업을 심어줍니다. 50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가족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웃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얼굴에 늘 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다 경험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라서 행복해.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매달 5,000원씩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라며. 10년 후 그의 아들은 대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중에도 나눔을 실천하신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좋은 것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가지 선행하기, 감사일기 쓰기,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약속 지키기, 정직하게 살기, 어려운 이웃 돕기, 화내지 않기, 남 탓하지 않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자식의 큰 복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선행입니다. 자식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그 공덕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자식이 풀리지 않을 땐 부모의 삶을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자식의 미래 인연이 정해집니다. 사람은 인연의 동물입니다. 특히 부모가 맺는 인연은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모의 자식은 부정적인 인연을 만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모의 자식은 늘 시기받고 질투받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모의 자식은 선한 인연을 만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모임에서 남편 욕, 시댁 욕, 자식 걱정만 했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한심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세상이 너무 각박해. 이런 대화를 매일 나누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 후 시댁과 늘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였고 좋은 인연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머니께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왜 제 주변엔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정적 인연이 딸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을요. 어머니는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봉사 모임, 독서 모임, 명상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일이 많네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니 좋네요.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자 놀랍게도 딸의 인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웃이 생기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으며 시댁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생 봉사 모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양로원, 고아원을 찾아 봉사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세 자녀는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자녀들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막내딸이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빠가 평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은 수행의 전부다라고. 부모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자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식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둘째,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하고 나누고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식에게도 베풀매 복이 돌아옵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공부하고 성장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식에게도 지혜의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신가요? 만나면 남 흉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서로 격려하는 사람인가요? 만나면 술만 먹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사람인가요?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요? 만나면 시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축하해 주는 사람인가요? 오늘부터 인연을 정리해 보세요. 부정적인 모임은 줄이고 긍정적인 모임을 늘리세요. 험담하는 시간은 줄이고 봉사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시기하는 마음은 버리고 축하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불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특히 절이나 교회, 봉사단체 등 선한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세요. 그곳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인간관계도 보시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인연을 끊는 것도 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모의 인연이 자식의 인연을 만듭니다. 부모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식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의 관계가 자식의 만남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음식에도 업이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운이 담겨 있고 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먹는 음식의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부모의 자식은 거칠고 폭력적이 됩니다.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만 먹는 부모의 자식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집니다. 반대로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부모의 자식은 맑고 지혜로워집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ADHD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여도 나아지지 않았죠. 아이는 늘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매일 라면, 햄버거, 치킨, 콜라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은 대충 빵으로, 점심은 컵라면으로,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생활이 5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제대로 된 밥을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라는 게 어머니의 변명이었습니다. 스님의 조언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나물, 과일 위주로요. 처음엔 아이가 투정을 부렸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어. 너를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야.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의 증상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집중력이 늘고 감정 조절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죠. 음식이 바뀌니 아이의 기운이 바뀐 겁니다. 부처님은 음식을 약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5가지 음식을 금하셨죠. 오신채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먹으면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업을 무겁게 합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과도한 마늘은 성질을 거칠게 합니다. 셋째, 파입니다. 지나친 파는 음란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넷째, 부추입니다. 많이 먹으면 화를 잘 내게 됩니다. 5째,
달래입니다. 과하면 어리석음이 늘어납니다. 물론 현대인이 이 모든 걸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고기보다는 채소를, 기름진 것보다는 담백한 것을, 자극적인 것보다는 순한 것을,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을, 특히 중요한 건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우리 가족의 건강이 되게 하소서. 이 음식이 우리 가족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이 음식이 우리 가족의 복이 되게 하소서. 60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을 때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밥을 지을 때마다 이 밥이 우리 가족의 약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습니다. 특히 자녀들 도시락을 쌀 때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았고, 김밥 한 줄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녀 5명은 모두 큰 병 없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죠.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밥상이 최고의 보약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났어요. 할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이 가족의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화나서 먹지 않았나요? 그럼 독을 먹은 겁니다. 혹시 욕하면서 먹지 않았나요? 그럼 업을 먹은 겁니다. 혹시 걱정하며 먹지 않았나요? 그럼 불안을 먹은 겁니다. 혹시 텔레비전 보며 먹지 않았나요? 그럼 영혼 없는 음식을 먹은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됩니다. 사랑하며 먹으면 그것이 보약이 됩니다. 기도하며 먹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소박하게, 일주일의 하루는 육식을 줄이고, 매끼 감사 기도와 함께, 가능한 직접 만든 음식으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그리고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만드세요. 함께 둘러앉아 감사하며 먹는 밥상. 그것이 가족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치세요. 이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담겨 있어. 이 반찬 하나에도 많은 사람의 정성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가르침이 아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그 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그것이 곧 약이 됩니다. 엄마가 기른 상추야.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자란 거야. 이런 음식은 그 자체로 사랑이고 복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자식의 복을 결정합니다. 자식에게 대운이 막히는 이유, 혹시 당신도 모르는 업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 지은 나쁜 행동, 말,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어 자식의 운을 막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진 업장도 있고 이번 생에 지은 업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업장을 씻지 않으면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집안의 장손이 대대로 일찍 죽거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3대째 이어지는 불행이었죠. 할아버지는 40대에, 아버지는 35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장손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도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절에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 장손들이 이렇게 일찍 가는 걸까요? 스님이 명상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업장을 살펴보세요. 조상 중에 많은 사람을 해친 분이 있을 겁니다. 알고 보니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을 해친 친일파였던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재산을 빼앗았던 악행이 후손에게 업장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안의 어머니가 절에서 천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잘못을 참회하고 해를 입은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했죠. 조상님들이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분들의 한이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매일 108배와 함께 참회 기도를 했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찾아 사죄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독립운동 기념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끝난 후 아들이 큰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부서졌는데도 아들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던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한 것이죠. 업장은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참회입니다. 알든 모르든 과거에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생과 이생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알게 모르게 해를 입힌 모든 존재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참회로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사경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베껴 쓰는 것입니다. 특히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이 좋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쓸 때마다 업장이 소멸됩니다. 셋째, 방생입니다. 죽을 생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사서 강에 놓아주거나 곤충을 죽이지 않고 밖에 놓아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 업장을 녹입니다. 넷째, 보시입니다. 절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익명으로 하는 보시가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하는 보시도 좋습니다. 50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10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늘 합격선에 가까웠지만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어느 날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내 잘못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무원 시절 뇌물을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의 100배를 계산해서 절에 보시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이렇게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공직자로서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본 모든 분들께 사죄합니다. 이 보시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이 당신에게서 청렴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이상하게 자식에게만 사고가 날 때, 대대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을 때, 특정 나이에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업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108배와 함께 참회 기도, 한 달에 한 번 사경,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방생 실천, 꾸준한 보시와 봉사, 조상 제사를 정성껏 모시기, 특히 조상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시기를, 조상님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업장은 하루아침에 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의 막힌 길이 열립니다. 내 업을 씻는 순간 자식의 삶에 빛이 들어옵니다. 복은 빈 그릇에만 들어옵니다. 아직도 쥐고 있다면 복은 머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놓아버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식에게 복을 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모가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자식의 복을 막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자식의 실패를 용납 못하는 마음,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마음, 자식에게 보상받으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자식의 길을 꺾고 운을 막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의사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20년을 매달렸습니다. 딸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건 돈이 안 된다며 막았죠.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그게 내 행복이야. 그림은 취미로만 해. 직업은 안정적이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딸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늘 힘들어했죠. 결국 우울증에 걸려 자퇴했습니다. 딸이 쓰러진 후에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딸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의사 안 해도 돼.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엄마는 널 사랑해. 어머니가 놓아주자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미술 치료를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미술 치료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절 놓아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부모가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마음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이 되어 만난 독립된 영혼입니다. 부모는 안내자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둘째,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욕심입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에겐 자식의 꿈이 있습니다. 내가 못 가본 길을 자식이 가야 한다고 정하지 마세요. 셋째,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자식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자식도 자신의 길을 찾을 힘이 있습니다. 넷째, 자식에게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주는 것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60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빵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냐고 했고 아버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기업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빵집이 무슨 직업이냐?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아빠는 늘 응원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경험이야.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가 놓아주자 아들은 날개를 펼쳤습니다. 작은 빵집으로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체인점을 둔 유명 베이커리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절 믿고 놓아주셨기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비움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하면 새 물을 따를 수 없듯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보세요. 자식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널 사랑해. 자식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경험이야. 자식아, 내 속도대로 가. 서두르지 마. 자식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롭게 날갯짓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제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줍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식의 실패도 받아들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사랑이 자식을 가장 크게 키웁니다. 놓는 순간 자식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자식이 바뀌길 바란다면 부모가 오늘 바뀌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9편에 걸쳐 자식에게 대운이 들어오게 하는 부모의 실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 하루 10분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아침 3분 마이너스 감사 인사. 일어나자마자 자식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줘서 고마워.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야.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내가 있어서 행복해. 낮 3분 마이너스 긍정 확언. 자식이 학교나 직장에 있을 시간 마음으로 응원하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인연이 함께하기를. 우리 아이가 자신의 빛을 발하기를. 우리 아이가 오늘도 성장하기를. 저녁 4분 마이너스 참회와 놓아줌.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세요. 오늘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용서해줘. 내 욕심으로 너를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 내일은 더 나은 부모가 될게. 너는 너대로 완벽해. 사랑해. 이것을 100일 동안 실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대 아들이 10년째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었죠. 늘 언제 결혼하니? 옆집은 손주 봤다며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실천을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아들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결혼은 때가 되면 하겠지. 엄마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100일 기도가 끝나고 한 달 만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결혼했죠. 아들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또 다른 실천법은 부모 변화 일기입니다. 매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자식에게 한 긍정적인 말. 오늘 자식을 위해 참은 것. 오늘 자식에게 감사한 것. 예시. 오늘 아들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아들 성적표 보고 잔소리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들이 건강하게 집에 돌아와줘서 감사하다. 이것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자식을 비교하지 않았나요? 오늘 자식에게 격려의 말을 했나요? 오늘 자식의 장점을 하나 발견했나요? 오늘 자식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내 욕심을 하나 내려놓았나요? 오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했나요? 오늘 선한 일을 하나 했나요? 매일 체크하며 실천하면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50대 한 아버지의 변화일기입니다. 첫날 딸에게 공부해라 대신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었다.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일주일 후 딸의 성적표를 보고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수고했어라고만 했다. 딸이 눈물을 글썽였다. 한 달 후 딸이 먼저 와서 공부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빠가 믿어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고. 석 달 후 딸의 성적이 올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딸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 웃음이 늘었다. 1년 후 딸이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시상식에서 딸이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식도 웃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도 감사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식도 긍정적이 됩니다. 부모가 베풀면 자식도 베풉니다. 부모가 성장하면 자식도 성장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말 한마디, 오늘의 표정 하나, 오늘의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종합 실천 지침. 말 바꾸기.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비교하는 말, 인정하는 말. 명령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마음 바꾸기. 걱정 신뢰. 불안 평안. 욕심 놓아줌. 행동 바꾸기. 하루 한 가지 선행. 감사일기 쓰기. 정성스런 식사 준비. 기도 바꾸기. 자식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참회 기도. 조건부 기도, 무조건적 축복 기도. 관계 바꾸기. 부정적인 모임 정리.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 봉사활동 참여. 자식에게 대운이 오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세요. 그러면 3개월 후 자식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변하니까 저도 모든 게 잘 풀려요. 6개월 후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꿈을 찾았어요. 1년 후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오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당신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걸쳐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 길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변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과외 하나 더 시키는 것보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순간 자식은 그늘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순간 자식은 자유롭게 날개를 펼칩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힘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자식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대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부모, 여러분의 자식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복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